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내일 모레가 명절이고 명절 하루 전과 그 다음 날 그렇게 해서 이제 연휴죠. 그래서 그 3일간의 연휴 중에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하루를 더 대체 공휴일로 그렇게 쉬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10월 2일도 이제 대체 공휴일이죠. 10월 3일이 개천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서 연휴가 제법 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뭐 들리는 이야기가 가족들을 얼른 만나보고 그리고선 여행을 떠난다거나 아예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해놓고 또는 가족들을 미리 혹은 나중에 만나고 이 연휴 기간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젊은이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불경기가 계속되는 그런 시국에 해외여행을 다녀올 것을 계획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일도 하고 피곤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저축을 해서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갇혀 지내는 것보다 나가야 합니다. 가깝게는 공원에 나가야 되고 도서관에 나가야 되고 극장에 가야 되고 시장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더 멀리 다른 도시로 또 유학을 떠나기도 하고 또 해외로 여행을 떠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냥 아무 의미 없이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 밖으로 나갔을 때에 그들이 보는 것, 그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경우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기성세대들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고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거의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노년이 되어서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허락되면 이제 뒤늦게 여행을 다니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 여행을 다녔는데 나이 드신 분이 여행을 오셨다. 그러면 거의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휴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뜻깊게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 어떡하죠?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은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신앙인이 주변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나 혼자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나 혼자 제사 드릴 때 절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걱정스럽다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 지혜롭게 해야 되죠. 지혜롭게. 무조건 순교를 불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처신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하십시오라고 말할 텐데 그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고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막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은 양해를 구하고 빠져나오면 그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사람이 믿지 않는데 굳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기거나 큰 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당황시키고 불편하게 만들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신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교회에 오실 것입니다. 내가 현재 다니는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각자 사는 지역이 다르고 사는 동네가 다르다면 각자 자신이 사는 동네 근처에 있는 교회가 있기 마련이니 가까운 교회에 다닐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화합이 가정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다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위로 할아버지로부터 아래로 손주들까지. 그래서 할아버지도 찬송을 부르고 할아버지도 예배를 드리자고 하고 할아버지도 식사할 때 기도를 먼저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교회에서 배운
찬유를 배우고 율동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족들 모임에 보여준다면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화합된 가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신앙을 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구나. 나도 신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매 순간 지혜롭게 그렇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멱살잡이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그런 지나친 실수는 하지 않더라도 의례 말실수들을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실수. 말실수라는 것은요 뭘까요?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말실수를 하는 걸까요? 그건 말실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이 너무 적으면 조금 답답한 거죠. 그러나 실수를 할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말실수는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말들이 전부 다 잘못된 말이다? 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마땅한 말을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런데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다가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뭔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방심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은 겉으로 드러난 모양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겨우겨우 눌러왔었는데 말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상태가 드러나는 경우, 말실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태에서 상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마음의 상태로 끝난다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뭔가 마음이 누그러진다면, 또는 내가 전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오해가 풀린다면 그거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마음이 조금 불편했다가 이내 편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실수를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해가 채 풀리기도 전에,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전에 그만 입으로 그 마음의 상태를 쏟아내 버린다면 이제 뒤엎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한 말은 뭐 한 사람도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명절 때 어렵게 멀리 떨어져 살고 지내던 가족들까지 다 한자리에 모였는데 거기서 딱 말실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안 봤는데 못 쓸 사람이네.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모르겠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보니까 함부로 말하더라고. 그 사람 그러면 안 되는데 큰일일세. 다들 속으로 걱정하고 속으로 마음으로 욕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말실수를 하고 행동으로 실수를 한다면 이제 마음속으로 그치지 않고 이봐 자네 왜 그래? 아까도 말이야 참고 있었는데 보자 하니까 너무하는구만.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반가워하고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얼굴이 좋아지십니다. 어르신 나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기분 좋아야 될 그 가족 모임에 분위기 험악해지고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고 내 다음에 명절 때 오나 봐라. 그래봤자 누구 자기만 손해잖아요.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조심. 속에 안 좋은 감정이 있고 속에 뭔가 풀리지 않은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섣불리 말로 쏟아내지 않아야 됩니다. 말을 참아야 됩니다. 독한 말을 꺼내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신중함이 없이 함부로 말을 해버린다면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이번 가족 모임을 그렇게 유복한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도 말실수의 장면이 잠깐 나와요. 그 말실수의 대가는 42,000명이 죽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요 42,000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 바다가 있으면,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대충 여기 살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기 살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인데 다 뭉쳐서 길르앗이라고 불렀어요. 길르앗. 여기에 이제 입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입다. 여기 이제 암몬 작손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자 암몬 자손의 힘을 강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르앗 땅을 공격을 하고 저 멀리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땅까지 공격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도 저 암몬 사람들을 저지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뒤통수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 곳간에 있는 곡실들 다 가져갑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길르앗 지역의 각 마을의 족장들,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이 요단강 동쪽에 서쪽에 가나안 땅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단강 동쪽에 우리 길르앗 사람들 자체만의 힘으로 이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아이고, 암몬이 너무나 세력이 셉니다. 병사도 많고. 여러 번 싸움을 해봤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길르앗 사람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입다라는 사람이 아는데 그 사람 기골이 장대하고 장수감이다. 그런데 아마 첩의 자식이라 그런지 형제들한테 배척을 당하고 아마 멀리 돕당으로 나가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친구를 설득해서 그 친구를 우리 군대의 장관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어쩌면 한번 이겨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체면 차릴 것 없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하면서 장로들 여러 명이 돕당에 있는 입다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이복의 친구, 거두절미하고 용건만 말하겠네. 지금 암몬 자손이 우리 길르앗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네. 자네 우리 동네로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게. 입다가 처음엔 거절하죠. 아이고야, 지난번에 제가 서자라고 쫓아내실 때는 한마디도 거들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저한테 도와달라고요? 저 모릅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이복에 왜 이러나? 자네가 이번에 우리에게 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워주기만 하면 자네는 작은 마을이 아니고 길르앗 땅 정체의 머리가 될 걸세. 우리 모든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가 될 걸세. 예? 정말입니까?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고 말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증인일세.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할 테니 우리를 좀 도와주게나. 그래서 이제 입다가 따라온 것입니다. 와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장로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하면서 장로들이 약속한 것을 모든 길르앗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를 해버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싸움을 합니다. 처음엔 대화로 했었죠. 말을 듣지 않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싸워도 됐을 텐데 승리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그랬더니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자기 무남 동료 딸이 소고를 치며 뛰어나와서 결국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11장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그 뒷이야기죠. 자,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기 암몬은 이미 항복을 했습니다. 끝까지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암몬 사람들에게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다 기뻐하죠. 물론 입다의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야 되는 사건은 매우 슬픈 사건이지만 어쨌든 이제 암몬 조선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약탈을 당할 일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전투가 끝나고 전쟁 중에 암몬 사람들이 버려놓고 간 전리품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건너온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북쪽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북쪽이라는 뜻은 이제 원문에 이제 이 길르앗 땅의 어떤 마을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죠. 자, 이때 누가 갔을까요?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갔는데
에브라임 족장 한 명이 갔을까요? 에브라임 족장 여기 장로들 한 10명이 갔을까요? 아니에요. 최소 5만 명이 간 겁니다. 최소 5만 명이. 예? 5만 명이 놀러 왔을까요? 5만 명이 빈손으로 갔을까요? 어떤 사람들 손엔 칼이 들려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수레를 끌고 왔어요. 왜? 싸움 한번 해보지 않고 칼로 위협을 해서 전리품들 싣고 가려고. 나쁜 놈들입니다. 어지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욕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쁜 놈들이에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예전에 기드온이, 자, 길르앗 입다는 동므나세 사람이지만 기드온은 서모산의 사람이죠. 서므나세. 기드온도 전투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돌아봤는데 에브라임 사람이 올라와서 또 시비를 걸었어요. 야, 아니 이런 싸움이 있으면 형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 너 우리 무시하니? 그때는 기드온이 속에서 화가 올라오는데도 잘 참았어요. 아이고 에브라임 형님들 무슨 소리입니까? 예? 저희 그 므낫세의 천물 포도가 에브라임 지파의 만물 포도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형님들 그러지 말고 조금 챙겨 드릴 테니까 돌아가세요. 알았네. 다음부터 꼭 연락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넘어가 줬어요. 참아준 거죠. 참아준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입다는요 에브라임 사람들 봐줄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왜죠? 딸이 죽었잖아요. 딸이 죽어서 뭔가 마음에 불편하고 뭔가 분노가 마음속에 차 있어요. 예? 딸 가진 아버지는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에브라임 사람이 뒤통수를 쳐준 거예요. 야 입다! 아니 말이야, 암몬 사람들이 왔으면 형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말도 안 하고 니들끼리 가서 싸우고 그런 법이 어딨냐? 내가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간다. 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요런 말을 안 해야 된다고요. 예? 이런 말은 안 해야 된다고요. 이 말만 안 했어도 안 싸워요. 이 말만 안 했어도. 야 섭섭하다. 형한테 얘기를 해야지.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입다도 어쩌면 기드온과 비슷하게 형님들 저희가 바빠서 그랬어요. 다음부터 꼭 연락 드릴게요. 그 정도로 얘기하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이번엔 그냥 안 돌아가. 너와 니네 집 다 불사를 거야. 아니 이 새끼들이 해도 너무하잖아. 2절에 그래서 입다가 항변을 합니다. 입다가 돌깡패 같아도 가만 보면 물리력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말로 합니다. 전에 암몬과 전투를 할 때도요. 길게 사신을 왔다 갔다 보내면서 말로 설득을 합니다. 말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속에서 그냥 벼락같이 화가 올라오는데 그걸 누르고서 말로 합니다. 말로.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암몬과 싸우러 가기 전에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지요. 연락했지 않습니까? 물론 11장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냈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낸 게 맞는 것 같은 것이 그동안에도 사사들이 전투를 할 때 자기 혼자 싸우지 않고요. 주변에 도와줘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번에 이길 수 있으니까 다 나와서 나를 도와달라. 이 지파 저 지파 가리지 않고 주변에 있는 지파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럼 1000명도 나오고 10,000명도 나오고 같이 싸우는 거거든요. 틀림없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안 움직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를 다 합해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자, 근데 이 12지파가 한 덩어리로 단단하게 붙어있지 못해요. 옛날에 여사사 드보라 때 바락이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방에 원군을 요청했죠. 그래서 뛰어나와가지고 용맹하게 싸워준 지파도 있습니다. 칭찬받고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은 지파도 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신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르우벤 지파.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뭐라고 결심한 겁니까? 우리 이번엔 도와주러 가지 말자. 이런 결심을 한 겁니다. 그것을 빚고 와서 2번이나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묵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안 도와준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같았으면 다 도와줬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도와줍니다. 자기 이속만 챙기고 싸움은 안 하고 위험한 일은 피하고 전쟁 승리가 확실시됐을 때 전리품이나 나눠 먹을 날강도 같은 생각을 누가 한다고요? 진짜 형님 역할을 해야 마땅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입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암몬 사람과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리한 상태로 그냥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 길르앗 사람이 원래 잘 싸워. 내가 용맹하고 내가 세운 작전이 기가 막혔어. 이렇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거 보면 입다가 돌깡패 같고 불량배와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번 전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는데 너희가 이제 와서 나와 싸우려고 하니 이게 웬일이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내전이 발발합니다. 내전. 여기 에브라임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에브라임 사람이 들어와 있고 여기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싸워요.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죠. 힘이 있으면 싸울 일이 있으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저 부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방 족속들과 싸워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이방 족속들을 향하여서 원수를 갚는 데 힘을 쏟아야죠. 자,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런 게 속상한 겁니다. 이런 게. 우리 아들이 옆집 아들이랑 싸웠어요. 그래, 이겼냐? 제가 한 대 맞고요 2대 때렸어요. 잘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형제들끼리 싸웠어요. 형제들끼리.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둘 다 진 겁니다. 자, 불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나도.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손해만 보는 거예요. 손해만. 우리가 그 실정법에서도 불을 지르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불이 나면 국가적으로 손해예요. 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한 사람이 이득을 봐. 국가 전체로는 똑같아. 여기 있는 돈이 이쪽으로 좀 옮겨왔을 뿐이야. 그런 건 국가적으로 별로 손해가 아니에요. 불이 나면 아무도 이득 보는 사람은 없고 손해만 발생돼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화죄 또는 실수로 불을 질러 실화죄도 아주 죄를 무겁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 똑같은 싸움이라 하더라도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히 금지시키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도 에돔 땅 침범하지 마라. 모압 땅과 암몬의 땅은 침범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먼 친척별 되는 사람하고도 다투지 말라고 하셨는데 친형제끼리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에브라임이 패합니다. 에브라임 피해서 도망가. 어디로 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서 에브라임 땅으로 도망가죠. 여기 길르앗 사람들이 딱 여길 지켜요. 여기 나루터가 있거든. 아무데로나 건너는 게 아니에요. 나루터로 가서 거기서 배가 됐든 뗏목이 됐든 그걸 타고 건너가야 돼. 그걸 타고 건너. 싸우다가 많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아이씨 괜히 와가지고 여기서 전리품도 못 얻어가고 얻어맞네. 아 저 길르앗 사람들 생각보다 용맹하네. 아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 에이 대충 싸우다가 선봉대가 괴멸되는 거 보고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걸 보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에게
거기 나루토를 장악하십시오. 먼저 가서. 거기 딱 장악을 합니다. 장악을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십볼렛이라고 해보십시오. 십볼렛. 십볼렛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십볼렛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은 십볼렛이란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냐. 슈볼렛이라고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것을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해요. 요게 참 애매한 거예요. 요게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이 이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쌍시옷 발음. 그래서 쌀밥 해봐, 쌀밥 그러면 살밥 그럽니다. 찹쌀 해봐, 찹쌀. 그러니까 쌍시옷 발음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보면 우스꽝스러워요. 야, 쌍시옷 발음이 안 나는 한국 사람도 있네. 정말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경상도 분 쌍시옷 발음 안 되는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분들을 몇 사람 아는데 정말로 못 하더라고요. 살밥 그래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은 십볼렛 할 수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은 십볼렛 쌍시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 아닌 것처럼 아이고 요단강 좀 건넙시다. 그러면 어이구 선생님 혹시 에브라임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데요? 이렇게 변명을 하겠죠.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다간 바로 멱살 잡혀가지고 칼에 맞아 죽을 테니까. 아닙니다. 일이 있어서 에브라임 땅에 잠깐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요 십볼렛이라고 해보세요. 십볼렛. 쌍시옷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십볼렛.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하면서 거기서 죽인 사람이 42,000명이랍니다. 42,000명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거예요. 42,000명이면. 과거에 광야 행군을 할 때 그 지파별로 장정들의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까? 군대를 개수했죠. 그때 에브라임 지파 불과 46,00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땐 3만 명이었어. 3만 몇천 명. 그래가지고서 이제 사사시대가 돼가지고 조금 인구가 늘었다고 해봤자 장정의 숫자가 불과 한 5, 6만 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한 5만 명이 저 길르앗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 전리품들 뜯어먹으려고 온 거예요. 왔다가 42,000명이 죽었어요. 42,000명.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42,000명이 죽었다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 아니 암만 승질이 나도 그렇지 정말로 죽이면 어떡해? 입다하고 저 길르앗 사람들 너무하네. 자,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르우벤 지파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르우벤 지파 4절을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어. 왜 싸우기까지 했느냐?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는데 이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에브라임이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쳐 나간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땅과 므낫세 땅 귀퉁이에 살고 있는 놈들이다. 어디서 형님도 못 알아보고 배반하고 나가가지고 지들 멋대로 독립하려는 그런 되먹지 못한 놈들이 말이야. 형님이 왔는데 대접이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 원래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근거를 따라가 보면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후손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사람의 후손이 아니고 므낫세 사람의 후손입니다. 정정당당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에브라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되먹지 못하는 놈들, 니들 말이야 우리랑 같이 살 때 도망 나간 놈들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꼭지가 돌아버린 거죠. 속으로 분통이 터지는데 겨우겨우 참고 있었는데 뭐 지금 뭐라고 말했어?
말 한마디 실수를 하기 때문에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전투가.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야, 에브라임 놈들이 와가지고 뭐라는지 알아? 우리더러 도망쳐 나간 놈들이래. 아니, 그런 놈들을 살려줄 수 있어? 하면서 전투를 마치고 얼마 안 돼서 피곤해져 있을 므낫세 사람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이런 괘씸한 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된다고. 그냥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에브라임 사람을 쳐부시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생각보다 거세게 막 승질을 내면서 공격을 하는데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나루토에서 42,000명이 죽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네? 너희들은, 자 4절에 너희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라고 말하더니 5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치는 자가,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길앗 사람이 도망하는 게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이 지금 도망가고 있다니까요. 말을 잘못하면 이런 신세가 됩니다. 에이 멍청하라고 욕했다간 자기가 멍청인 게 들통나고요. 상대방을 욕하는 그대로 자기가 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러우면서 한편으로는 참 말 조심해야 되겠다. 말.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 좋은 말. 별로 안 이쁜 아가씨가 있어. 아이고 왜 이렇게 이뻐졌어? 시집갈 때 됐나 봐? 그러면 어때요? 농담인 걸 알면서도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이 괜찮아요. 예. 기분이 괜찮단 말은 아주 좋아요. 기분이 괜찮다고요. 농담인 걸 알면서도 왜 농담해요? 하면서 신경질 나고 싸우자고 덤비지 않아요. 아이고 이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란 말이에요. 좋은 말. 왜 까마귀가 되냐고. 까마귀. 까마귀는 왜 싫어해요? 사람들이. 좋지 않은 소식을 갖다 줘요.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어. 근데 까치는 어때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그러죠? 까치는요, 안 좋은 소식을 알게 되면 입을 다물어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막 까마귀는 거꾸로야.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짖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까마귀가 울면 싫어하고 돌팔매질 하는 거예요. 까치 향해서 돌팔매질 하는 사람 봤습니까? 까치가 날아와가지고 자기 집 감나무 감 다 파먹어도요 돌팔매질 안 합니다. 까치가 우리 감나무에 앉았네? 아유 좋은 일이 있을 모양이야. 더 기분 좋아합니다. 네?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까치 같은 사람이 있고요.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험담하고 안 좋은 소식 퍼뜨리고 그 사람 틀림없이 다른 자리 가면 내 욕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까치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칭찬해주고 아이고 이뻐졌네. 아이고 괜찮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지금도 잘하고 있어. 아, 기분 좋은 얘기를 막 하고 다녀요. 기분 좋은 얘기. 상대방에 보면요.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게 있어요. 까마귀 같은 사람은요. 그 사람 안 좋은 걸 잘 보고 있다가 막 지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까치 같은 사람은요. 그 사람 좋은 점을 잘 받았다가 아이고 그 사람 뜻밖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봤는데 신사더라고. 좋은 얘기를 전파해 줘봐요. 사람들 금방 합니다. 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앞에서는 조금 실수를 해도 실수는 덮어주고 좋은 점을 주변에 퍼뜨려주는 아주 고마운 사람이구나. 금방 압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좋은 일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사사기 말씀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지파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네? 유다 지파도 완벽하진 않아요. 유다 지파도 실수합니다. 근데 그래도 유다 지파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도 최선을 다했고 가장 모범적인 지파였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용맹스럽게 올라가서 분배받은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냈어요. 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잖아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요셉 지파. 땅을 분배받았는데 제일 노른자 땅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래놓고 이렇게 보니까 아우 땅이 부족합니다.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화냈잖아요. 땅이 부족하면 산에 가서 벌목을 해라. 벌목을 해서 땅을 넓혀라. 개척을 해라.
귀찮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고 그래서 집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만들고 이거 좀 귀찮은 일이죠. 그냥 손쉽게 형제 집화 땅을 뺏어가려는 거예요. 형님들이 왜 이럽니까? 형님들이. 예? 그리고서 이방 족속들과 싸움이 벌어질 때도 그들을 온전히 물리치지 못해. 그리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물리치지 않아. 그 사람들을 살려도. 그래서 노예처럼 부려먹고 싶은 거예요. 지혜롭게 자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한 걸까요? 불순종한 겁니다. 그런 걸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준엄한 책망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생각하더라. 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까?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더라. 그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 사실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축복받은 지파답게 형님 노릇 하기를 원하는 지파답게 형님 노릇 같은 것도 모습을 보여줘. 형 같은 모습을, 모범적인 모습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동생들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면 전혀 어른스럽지가 않아요. 그저 형제들 관계에서 우위권 다툼이나 하려고 하고 형님 노릇이나 그냥 형님처럼 행동하진 못하면서 형님처럼 말하진 못하면서 다른 지파들이 인정할 만한 공로는 세우지 못하면서 그냥 전리품이나 챙겨가려고 이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죠. 자, 그렇게 안타깝게도 입다 사사 때 내전이 벌어졌던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이제 마무리죠.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입다도 유명을 달리합니다. 딸이 죽게 되죠. 딸이 입다가 전쟁을 하러 가는 길에 서원한 대로 내가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 잘못된 서원이에요. 안 해도 되는 서원을 했어요. 지켰죠, 물론. 그런데 결국은 무남동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6년 있다가 입다가 죽었다고 한 걸 보니 자기 딸을 만나러 간 것 같습니다. 자, 입다가 6년. 그리고서 입다는 이제 길르앗 사람이니까 길르앗에 묻혔죠. 자, 그리고 입산이라는 사람이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됩니다. 입산이라는 사람. 자, 기록을 볼까요?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베들레헴이 어디죠? 우리는 유다와 또 베냐민 지파 땅의 베들레헴을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도 태어나셨었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들레헴이 거기 한 군데는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방앗간이라는 뜻이잖아요. 떡집. 떡집이란 뜻이거든요. 사실은 곳곳에 방앗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북부 땅에 북쪽 그 납달리 지파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입산이 있었는데 입산은 어떤 사람이냐? 입산은 자, 아들이 30명. 아들이 30명. 딸이 몇 명? 딸이 30명이에요. 자, 그래서 자,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자, 입산은 아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들, 딸 합해서 60명을 한 명의 여자를 통해서 낳았을까요? 이제 태초에 아담같이 900년씩 살았으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래 살아봤자 60살, 70살 사는 시대에. 네? 그런데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인 걸 보면 아내가 적게 잡아도 3, 40명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여자 한 명당 한두 명을 낳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30명 이상의 아내를 둔 것이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리고 옵니다. 며느리 30명을. 그리고 이 딸은 밖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밖으로. 네? 밖으로 다른 남자들한테 시집을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네, 밖으로, 밖에서. 그런데 이 밖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다른 지파에서. 그죠? 이 사람은 이제 저기 뭐 납달리 지파 사람이니까 다른 지파. 다른 지파, 아셀 지파도, 뭐 스불론, 이사갈, 주변에 있는 지파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서 며느리를 얻고 사위를 얻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안에 이제 든든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서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 밖이라는 것이 타국, 이스라엘 밖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밖, 저 바깥쪽에 아람 쪽에 가서 며느리들을 데려오고, 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며느리 이방 여자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며느리를 삼고 자기 딸들도 저 멀리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니고 저 이방인 나라로 시집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 아무래도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을 얻은 것을 보면 뭔가 건강한 사사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야기가 단순히 자신이 속한 지파 밖에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켰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제 아무리 전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박수를 쳐주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좋은 결말이 잘 안 생겨요. 기드온이 아들이 70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들이 70명입니다. 딸은 얘기도 안 했어요. 딸이 30명이라면 모두 100명입니다, 자식이. 자기 자식들 이름도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아내는 한 50명. 자기 아내 이름도 다 기억 못하겠다. 아내가 한 50명이에요. 그래, 유복하게 잘 됐습니까? 첩의 자식 아비멜렉이요, 하루아침에 69명을 때려 죽였잖아요. 가문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게 하고 7년을 다스리고 7년 동안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장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죠? 엘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스불론 사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10년 동안 다스렸대요. 10년. 여기 스불론 지파의 땅 중에서도 아얄론의 장사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은 재밌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 성경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쓰는 그 성경은 이제 여러 사본들을 합해져서, 특히 이제 마소라 학파 사람들이 사용했던 모음 기호들까지 잘 편집을 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요, 모음 기호가 없는 채로 모세 때부터 그 마소라 학파들이 모음 기호를 개발할 때까지는 모음 기호가 없는 채 자음만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그 자음만 가지고 보면 아얄론하고 엘론하고 글자가 똑같아요. 아얄론하고 엘론. 우리말로도 발음이 비슷하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똑같은 글자입니다. 모음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얄론 출신이라서 이름을 엘론이라고 지었나? 아니면 엘론이라는 사사가 거기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을 아얄론이라고 붙였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특별한 기록은 없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었고, 그렇게 해서 장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압돈이라는 이제 사사기의 이제 사사들이 12명이 소개되고 있다. 성경의 사사가 12명이 끝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엘리제스당도 사사라고 표현하고 있었고요. 사무엘도 사사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사들이 얼마든지 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사사는 12명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사사기서에 소개되고 있는 사사들이 이렇게 방대한 분량이 기록된 사서 이외에 짤막짤막한 이름 붙여서 소사사라고 우리가 구별하고 있는 그 사사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12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12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사들도 있었을 텐데 12명으로 끊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압돈이라는 사사도요, 보면 자손이 많아요. 아들이 몇 명일까요? 네. 아들이 40명. 그리고 손자가요, 예? 30명입니다. 좋게 말하면 어떻다고요? 유복해요. 아들, 손자, 그냥 자손이 많은 집안이야. 하나님께 복받은 집안이죠. 자, 그러나 여기도 보면 아들이 40명이면 아내가 1명이었을까? 아들만 낳았을까? 딸도 낳았을 텐데 딸을 20명만 낳았더라도 아내는 어때? 30명 이상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야, 권장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다. 야, 너 아내 몇 명이야? 아내요? 2명인데요. 왜 2명밖에 없어? 한 30명 데리고 살아야지. 성경이 그걸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알아먹어야 돼요. 심지어 지금 2023년 아닙니까? 이때하고 지금은요, 시대적인 차이도 멀고요. 공간적으로도 여기는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우리는 동방 땅, 대한민국 땅이고. 그런데 지금 이 말씀대로 나도 아들을 40명 낳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내와 첩을 드리려고 그렇게 어떤 주의 종이 힘쓴다면 하나님께 복 받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겠습니까? 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랬는데 나귀가 70이래요. 나귀가 70. 자, 나귀에 대해서 말씀을 전에도 이제 드렸는데요. 자, 나귀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런 가축이죠. 사람이 타고 다니는 가축인데, 자, 기본적으로 나귀는 왕이 타고 다니는 가축입니다. 왕이요, 전시에는 말을 탑니다. 평화시에는 나귀를 탑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던 데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귀는 비쌉니다. 말만큼 비싼 건 아니지만 나귀는 비싸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나귀를 70마리나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로 말하면 람보르기니예요. 람보르기니. 모닝, 캐스퍼, 이런 자동차 70대가 있어도 사치한다고 그럴 텐데 람보르기니 포르쉐가 70대가 있어요. 아, 주의 종이 원래 그래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국산차를 타세요. 얼른 외제차로 바꾸세요. 은혜가 됩니까? 겨우 받은 은혜 까먹습니다. 외제차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더라도, 명품 백을 어깨에 맬 수 있는 돈이 있더라도 어렵게 사는 성도들을 생각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부채가 있어가지고 다달이 이자를 갚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동료 목회자들 생활비도 100% 챙겨주지 못하는 마당에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만약에 명품 백을 메고 다닌다면 어디 가서 칭찬받을 일이겠습니까? 어디 가서.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압돈이 그랬단 말이에요. 압돈이 어느 대적들과 싸워서 어떻게 그들을 물리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장서 나가서 싸워주셨고, 그런 이야기들은 없어요. 이분들도 그냥 이렇게 사치하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 압돈도 유명을 달리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8년 되었을 때에
자기 고향에 묻히게 됩니다. 뭐 이제 합하면 25년, 31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잠깐씩 이방 사람들과 전투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은 평안했고 그 사이에 가뭄이나 병충해도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받고 풍요로운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자녀도 많이 낳고 또 나귀를 70마리나 소유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좋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워낙 풍족하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사들에게 넉넉히 바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밑바탕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사사가 이런 정도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게 살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 목전에 악을 저질렀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한없는 복을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시는구나. 인구도 많이 늘었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에 말을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형님 지파답지 못한 말을 해서 불상사가 발생됐던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형님 노릇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남다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말을 해서 이 사회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며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소간의 서투름과 실수가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심성이 착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심이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